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월 첫 주일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에요.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만큼 사랑을 아마 강조한 그러한 사도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 파벌 싸움을 우려하여 본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적도 필요하고 방언 등 은사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필요하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성 프란시스는 사랑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부르기도 하고 사랑으로 이리떼를 굴복시켰다고도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칼로 원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으나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로 사랑은 만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줬죠. 바로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는 5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죠. 무조건 받기만 하는 유치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 결국은 주고받는 관계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단계, 성숙한 사랑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 소문나 있어요.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죠. 고린도 교회는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여 예언이나 방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우쭐했고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고 교만을 떨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런 부도덕한 성도들 향하여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고하면서 본 13장에서 사랑의 가치와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3절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본질,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창세기 37장 4절 이하에서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는 스톨게로 표현했고, 두 번째, 사무엘하 3장 4절 이하의 암놈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했고, 세 번째는 사무엘상 20장 17절 이하에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사랑했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은 우리는 휠리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의 직접 몸을 십자가에 던졌던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사랑의 가치 1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하늘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아름답고 감미로우면 하늘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외국어만 잘해도 부러운데 영어 잘해봐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하늘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럽고 신비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비로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소리는 한낱 울리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꽹가리가 뭐죠? 농악대에서 가장 앞에 울리는 악기가 꽹가리예요. 이것은 구리로 만든 것이라 소리가 아주 요란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되면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교만했고 결국은 편을 갈리며 파벌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불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으며 방언만 강조해서 우월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늘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한낱 구리로 만든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해도 그 말 속에 진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에는요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만 그 말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든다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감을 가지고 내일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언에 관한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에서도 미래학은 대단한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에는 깨우치는 것과 바르게 살라는 경고도 들어있어요. 여기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은 설교를 잘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비밀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가리키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은사가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쓰레기와 같이 무가치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심한 표현이죠. 오늘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 재산을 털어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구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매스컴을 보면은 전 재산을 털어서 대학에 기부하고 자선단체에 헌납하는 사람이 매스컴에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나의 사건이요 기적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같은 일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자선사업 차원을 결국은 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헌금을 전달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제는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헌신도 사랑을 해야 하고 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일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올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헌신은 사랑이 앞서야만 가장 값비싼 헌신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또한 사랑이며 신앙 때문에 당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헌신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페스탈로치는 사랑은 세상을 한데 묶는 줄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가치를 요약하면은 방언, 천사의 말, 애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심지어는 자기 목을 내놓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은사들이에요.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다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은사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허는 무서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자마자 그런 즉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빛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았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불의한 세리라는 손가락을 당했던 그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재산 반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불의한 세리였다고 그의 죄를 고발했습니까? 토색한 것들에 대하여 다그쳤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을 끝내 고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삭개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악들을 끝내 말씀하시지 않고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삭개오는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두 번째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이에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죠.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한 벌레를 잡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풀을 뽑아주기도 해요.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랑과 관심은 이렇게 정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관심이 크고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심이 적어요.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란 말을 영어로 대답한다 또는 응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엄마 찾으면 어머니는 곧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의사에게 가든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요. 책임은 부르는 거에 대한 대답이 책임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에 대한 책임, 생활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결혼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과 책임은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보면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책임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책임 전가예요. 사랑은 존경입니다. 사랑은 남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자유를 존중하고 아내의 인격을 생각과 개성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해요.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해요.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져야만 해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해는 사랑을 심화시켜줍니다. 사랑이 없을 때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적으면 사랑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사랑할 수가 있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사랑의 별명은 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고민과 불만과 고독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동자나 몸짓 하나, 얼굴의 표정, 말의 억양만 들어도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아까워서 줄 수가 없죠. 무엇을 얼마나 주는가를 보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적게 사랑하면 조금 주고 깊이 사랑하면 많이 주죠.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적게 주면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는 주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정성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이요,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주고 나서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15가지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의 본질이 15가지로 나와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지개 빛 같은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랑은 모두 즐겁고 포근하며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는 구구절절 핑크빛이 똑똑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에는 상당한 아픔과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희생이 요구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채 사랑하다가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언어에 보면은 조급하지 않고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불화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자칫하면 다투기 쉽고 불화하기 쉬워요. 이럴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때 내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래 참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참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고 참은 것,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꼭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질 못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 사랑은요,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다 보면은 오래 참음보다도 더 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그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으로 악을 갚아버려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누가 우리의 오른편 팜을 때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용히 왼쪽 팜을 슬쩍 돌려대면 그것은 바로 온유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 더 세련된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지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지 않고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유함이 부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장을 만들었고 서로 배타적이었고 이기적이었어요. 텃세가 심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죠. 오래 참음의 길입니다. 온유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서는 안 된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 투기의 길이다. 질투의 길이다. 사랑이 그 길로 가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했죠. 형은 동생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시기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동생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고 투기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해놓고는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사람은 그 공치사로 인해서 자신의 공로가 없어지고 맙니다. 자랑도 절제가 있어야만 해요.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외적인 것이라면 교만은 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례는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그릇에 금이 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례예요. 밥그릇에 금이가 있으면 밥맛이 없어지고 보기에도 흉해요. 그 그릇은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아름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예요. 사람도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행동을 함부로 해요. 이러한 사람은 아름다움이 없고 값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인격에 금이 갔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최고의 예절을 갖는 것입니다. 남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본의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어쨌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편하고 나만 출세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청지기의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고 베풉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기를 극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를 지키기 때문에 어버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여. 현대인들이 가장 심하게 늘어나는 것이 혈기와 분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고 경쟁사에서 살다 보니 자연 혈기가 나고 분이 폭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절대로 성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은 분내고 성낸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내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범죄도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분내는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해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절대로 부정한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을 징계하기도 해요. 불의의 결과가 너무나도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부모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는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아니할 때 그 결과가 매우 위험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수발합니다.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 참 정직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기 참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참아가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참고 견뎌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견뎌낼 줄 알아야만 해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견뎌내셨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8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마무리하면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폐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은사란 사랑처럼 영원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폐한다는 말을 썼고 방언은 그친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방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도 영원합니다.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가치가 무엇이었고